예, 또 7월 5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이제 IAEA 사무총장 그로시가 와가지고 과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방류하는 게 아니고 30년간 서서히 방류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7월 5일 날 또 일이 있었어요. 백성엽 장군 언젠가 우리 한번 함께 가보려 그래. 칠곡에 있는 다부동 전투 거기에 한 바퀴 360도 도는 이렇게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또 7월 6일 날은 북한에서 우주 발사체를 지난 5월 31일 쐈는데 그것이 서해안에 떨어져 가지고 해수해 가지고 그걸 전부 조사를 해봤더니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빈 깡통을 갖다가 쏘아올렸더라 하는 것이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려 꼭 그런 거예요. 7월 7일 날 이장호 감독이 지금 78세인데 별들의 고향 영화 기억납니까? 네. 그 감독이 내가 하보우만의 약속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겠다. 하보우만의 약속.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약속.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다큐멘터리 실제 사건들을 영화로 제작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요즘 건강 좀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텐데 최고 항암식품 5가지를 발표했어요. 첫째가 뭐예요? 가지. 색소가 굉장히 항암 물질이 많대요. 둘째가 뭐예요? 마늘. 셋째가 뭐예요? 토마토. 넷째 뭐예요? 양배추. 다섯째 뭐예요? 생강.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건국의 기도.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을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의 눈은 셋으로 봅니다. 육으로 보는 눈. 우리 눈 뜨고 보잖아요. 그 육의 눈에 육안이라고. 또 마음으로 보는 눈이 있어요. 심안이라고. 마음심, 심안. 그래서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고 좋고 나쁨을 알고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이 심안이라. 슬기로운 지혜를 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영안이 있어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요. 영의 눈을 뜬 사람은 이 나라, 이 세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알 수 있고, 영의 눈이 닫힌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아까 읽은 내용은 주님이 오시기 전 기원전 856년 사건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또 그 위에 있는 시리아, 지금은 시리아, 당시에는 아람 왕 사이에 계속적으로 분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 왕 아람 왕이 우상을 섬겼어요. 여호람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고쳐주기 위해 가지고 벌을 주는데 이 아람 왕을 들어가지고 매로 사용을 해서 자꾸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작전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디로 침공한다 하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면은 벌써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대비를 해가지고 전쟁을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람 왕이 우리 궁중에 이 간첩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비밀로 세운 계획이 즉시로 이스라엘 나라로
비밀이 새가지고 대비를 해서 전쟁이 안 되나? 우리 이 나라에 있는 이 간부들, 장관들 속에 간첩된 사람을 잡아내라. 이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그런 게 아닙니다. 저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아멘. 왕이 밤중에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한 것도 그 선지자가 다 알아가지고 그 왕에게 자기 왕에게 가르쳐줘서 아람이 이렇게 쳐들어오느냐 하니까 몸을 피하고 방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무 계획을 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그래, 그러면 엘리사부터 잡아서 없애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해서 승리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하고 조사를 해라 했더니 엘리사가 도담이라는 성읍에 있습니다 하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 도담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전쟁에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 총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도담성을 뺑 둘러싸라. 여기서부터 지금 오늘 읽은 겁니다. 도담성을 뺑 둘러쌌어요. 그러니까 물 셀 틈 없이 도담성을 썼는데 그때 엘리사의 몸종 게하시라는 사환이 있었어요. 사환이 종이. 게하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을 바라보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뺑 둘러싸는데 말도 있고 병거도 있고 수많은 군대가 물살 틈 없이 도담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엘리사 선지자 보고 선지자요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선지자를 보고 내 주여 그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이제는 우리는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게하시 몸종이 뭘 봤죠? 아람의 군대를 봤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뭘 봅니까? 가난을 봐, 질병을 봐, 어려운 현실을 봐. 그럴 때마다 아이고 어찌하오리까? 가슴이 텅텅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 아멘. 게하시 눈에 아무도 안 보이는데 아멘. 뭐가 우리와 함께 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매일 저녁마다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아멘. 우리 한우영님도 집에서 기도하는 분인데 이제 아니다. 이제 여기 와서 기도해야겠다 하고 아멘. 오늘 오게 된 거예요. 아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엘리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시여 저 게하시 종의 눈을 열어서 아멘.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영의 눈이 활짝 열리는데 보니까 게하시가 보니까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천사 군대가 불병거로 불이 막 헐렁 타는 병거를 타고 불말이 그 길을 싸는데 이 불말 불병거 천사 군대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 걱정 없고 왜? 하나님을 보니까. 육의 눈으로 본 사람은 하나님이 무너지는 거예요. 게하시는 육의 눈으로 보는 육의 사람이고 엘리사는 영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언제나 낙심하고 언제나 두려워하고 언제나 실패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항상 이겨. 아멘. 항상 승리. 아멘. 항상 편안. 아멘. 항상 감사해. 아멘. 아멘.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산무학생, 도시락 없고 교통비 없고 교과서 없고 그랬는데 꿈이 있어. 꿈. 하나님이 언제나 내게 말씀하셨어. 환경을 보지 마라. 아멘. 여건을 생각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 주여 아멘. 이게 내한테 그냥 들리는데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은요, 가슴으로 여기 속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막 샘솟듯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의 눈은 다 가졌잖아요. 마음의 지혜, 시만도 어느 정도 다 가졌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런데 교회에서는 영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영의 눈. 아멘. 영의 눈을 뜨면 하늘나라가 보인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건국의 기도하기지요. 첫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882년 고종 19년 한미 국교, 조미 국교가 열려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조선과 미국이 국교를 연 데가 언제예요? 1882년. 이 문을 닫았던 조선이 미국과 국교를 맺어가지고 문이 열리는 그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 1882년. 우리가 지난번에 찾아갔던 아펜젤라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몇 년에 왔어요? 1885년에 왔어요. 그러니까 3년 후에 온 거예요. 이때 아펜젤라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옴으로 이 나라에 영의 눈을 열어주는 복음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아멘. 1882년에 조선과 미국이 국교가 열리니까 우리 외교관을 보내야 될 거 아니냐? 그 외교관 중에 젊은 엘리트가 있었는데 그 엘리트 중 한 사람이 이완용이에요. 이완용이가 이렇게 해서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갔는데 이완용이는 영의 눈이에요, 육의 눈이에요? 이완용이가 무슨 눈? 육의 눈을 가진 사람이야. 미국 가보니까 신천지는 신천지인데 미국 사람들이 이완용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이야,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상투하고 가수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오면 한국 외교 가는데도 목욕을 얼마나 안 했는지 냄새가 와서 가까이 가지는 못한다. 냄새만 나면 좋은데 그 사람하고 같이 앉았다가 일어난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이가 있어, 이가. 이가 정신없이 튀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 외교관과 미국 외교관과 회담을 하고 나면은 이 때문에 나는 무슨 소리를 했는지 한마디도 모르겠다. 미국 외교관이 그렇게 기록된 게 문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완용이는 육의 눈을 가진 사람이니까 선진 문물을 보니까 우리가 못났어요, 잘났어요? 어이구, 나는 못났구나. 내가 못난 사람이 앞으로 이 나라를, 조선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겠냐. 그래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니까 기회주의자가 된 거예요. 육의 눈은 기회주의자가. 미국에는 선진문화, 민주주의 제도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보질 못했어. 그냥 나는 더럽고 추하고 이가 많고 볼품없는 사람이네. 그런데 처음에 외교관에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친미적인, 미국과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 친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의 눈으로 본 사람은 언제나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생각과 판단이 자꾸 바뀌는 거야. 문제는 이제 앞으로 갈 겁니다. 우리가 가볼 거예요. 1895년 경복궁 안에 건천궁이라는 그 건천궁이 명성황후가
사는 침실이 있는 곳. 그 침실이 있는 곳에 일본파, 친일파 사람들이 내통이 돼가지고 궁녀들이 내통이 돼가지고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왕궁에 왕후가 살인을 당했으니까 궁이 무너지고 불안해진 거죠. 그러니까 고종이 거기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미국으로 대사관을 갔으면 좋겠는데 그때 미국은 한국 편이 아니요. 국권 맺은 지가 며칠 안 돼. 한국 편이 아니고 일본 편이에요. 일본 편. 그러니까 받아주지 않으니까 러시아 공사로 갔죠. 지난번에 가봤죠? 네. 아간 파창. 아, 러시아 공사로 가니까 그때부터 러시아가 얼마나 내정 간섭을 하는지 이 건이 있다는 거는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왕을 우리가 지켜주니까. 그러던 차에 1904년 여기 중요한 해입니다. 1904년 기억하세요. 뭐가 일어나요? 러시아와 일본 전쟁이 일어나.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러시아가 이겼으면 러시아 공사에 있는 게 안전할 텐데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겨버렸어.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도 불안해. 그래서 미국 공사로 옮겨야겠다 하고 재파천을 지금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그 당시에는 우방국이 아니고 일본을 도와주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자꾸 밀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완용이 생각이 여기서부터 바뀝니다. 야, 미국은 우리를 받아주지 않고 러시아는 우리를 내정 간섭해서 못 살게 하고 우리가 갈 곳이 어디예요? 일본밖에 없다. 여기서 이완용이는 기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왜? 원칙이 없어. 유견으로만 세상을 봐. 여러분, 우리가요 이완용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야. 내가 유견으로 세상을 보면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육신의 생각으로 흔들리면서 원칙 없이 그때그때 변화하는 기회주의자가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완용이도 그렇게 해서 변심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국 외교관으로 갔으니까 미국과 잘 가까이 하려고 했는데 안 받아주니까 러시아는 전쟁에 졌으니까 그럼 일본밖에 이 나라를 도와줄 나라가 없구나. 이렇게 해서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완용이는요 고종 황제의 수구파였습니다. 황제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환경을 보고 유견눈으로 보고 세상이 흔들려가는 이 세상 흐름을 보니까 당시 일본이 세계 3대 군사 대국이야. 그러니까 미국 제1국 또 러시아 일본이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가 붙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완용이가 47세 되던 해에 1905년에 을사늑약을 맺어. 지난번에 국명전을 가봤잖아요. 을사늑약 맞은 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왔죠. 그 외교권을 내주는 거예요. 이완용이가 수완도 좋고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는 사람인데 유견론을 가졌기 때문에 나라를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그리고 5년 만에 1910년 경술국시 한일 병합 조약을 고종 황제가 보는 앞에서 서약을 하고 조약을 맺고 그 조약서를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그 내용들을 다시 볼 거예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한일합과 3.1운동, 주규철 목사가 어떻게 유견론과 영예론이 싸웠는지 오늘 오후 시간에 더 재미있을 거예요. 아멘. 이완용이는 개하시처럼 유견론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유, 민주주의, 기독교 국가를 건국하는 데는 수많은 눈물과 기도와 순교가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이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자유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아니고 기독교 국가가 아니면 세상의 나라 같으면은 아무 문제 없이 피눈물 흘리지 않고 그냥 나라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기독교 국가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둠의 영과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피눈물을 흘리고 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1910년 나라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제 나라 외교권도 없고 나라의 국방도 없고 나라의 내치도 없고 일본과 합쳐져 버렸어요. 말도 없어요. 학문도 없어요. 그런데 1919년 9년 만에 3.1운동이 일어나. 3.1운동. 이 한일 합방 이 조약은 무효다 하고 온 국민이 다 읽고 나서 3.1운동에서 전 국민이 그때 1,600만 정도 되는 국민이었는데 약 3%가 그때 일어나서 5개월간 끊임없이 전국을 싸우는 거예요. 그때 죽은 사람이 900명, 구속된 사람이 47,000명. 온 국민이 어린아이 빼고 거의 다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3.1운동의 깨우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33인 이 독립선언 작성한 대부분이 다른 분도 있지만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운동이 있고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해가지고 신사참배를 강요를 하니까 그때 육의 눈을 가진 사람은 굴복하는데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은 6년 동안 4번이나 일본 옥에 갇혀가지고 죽는 것보다 못한 고생을 하는 거죠. 아무리 고문을 해도 항복을 안 하니까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야구 방망이 같은 걸로 그네 띄워서 때리기도 하고 또 고춧가루를 물을 타가지고 코와 입에 갖다 붓기도 하고 손톱을 빼가지고 그 손톱을 강제로 빼고 그 빼진 손톱 그 빈자리에다가 대나무로 찌르기도 하고 기절하죠. 기절하면은 또 정신이 들면 또 고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4번의 옥에 갇혀서 죄 없이 싸울 때에 마지막 4번째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 그 사모 오정모 사모 그 어머니를 면회해도 좋다. 그래서 어머니와 사모가 면회가 다 허락되다니 얼마나 좋으냐.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좋은 면회가 아니고 거의 죽어가는 남편과 아들을 보면서 항복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되니까 어머니가 너 항복해라. 또 아내 보고 항복해. 이렇게 시키기 위해서 면회를 시켰는데 그때 오정모 사모가 이야 목사님 장합니다. 장하세요. 목사님 승리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목사님의 승리를 끝까지 보고 계십니다. 아멘. 일본 형사가 뒤집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고문을 받았어요. 거꾸로 매달기도 하고 고춧가루 탄 주전자를 갖다가 붓기도 하고
물에다가 코를 쳐박기도 하고 요런 틀에다가 넣기도 하고 이런 극한 고문에도 항복 안 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승리야. 피눈물을 흘리고 죽음을 순교하는 것이 승리야. 그래서 마지막까지 목숨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피물을 흘리고 신앙을 지켰죠. 그런데 이것이 영의 세계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런 영의 눈을 뜬 사람은 끝까지 나라를 지켜주는데 이런 피와 이런 기도와 이런 눈물 속에 우리가 오늘 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아멘. 아멘. 1938년 9월 9일 조선 예수교 총회가 도저히 견디지 못한다.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다 죽는 것보다는 신사참배하고 신앙생활하고 명맥은 유지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를 합니다. 졌지요. 육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매수가 돼서 결의를 하는데 이 놀라운 일이 그래로부터 10년이 지나서 1948년 9월 9일이 북한 공산 정권이 수립된 딱 10년 딱 그날 하나님의 간섭이죠. 만약에 이때도 더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더라도 이 신앙을 지켰더라면 공산 정권을 세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산 정권이 서서 오늘까지 이렇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를 자유주의, 민주주의, 기독교 국가로 계속 더 발전하고 통일할 수 있을까요? 눈물과 기도와 순교의 정신으로 우리 신앙을 지키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아멘. 세워진 거예요. 아멘.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 글로 써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그래 부른 것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 노래 이따 우리 불러볼게요. 주님도 십자가 지고 피 흘리고 영문 밖으로 가서 죽었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는가. 아플 때마다 주님의 그 고통을 보면서 이겼던 것입니다. 두째 우리 또 읽어봅시다. 1899년 한성 감옥에서 사형수 이승만은 예수를 영접하고 영의 눈을 떴다. 이게 기가 막힙니다. 아멘. 어디서 영의 눈을 떠요? 감옥에서. 어떤 죄를 쓰고요? 사형수가 되었어요. 이런 극한 상황이 아니면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아요. 영의 눈을 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영의 눈을 떴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5년 7개월 동안 한성 감옥에서 사형수로 목에 이거 달고 팔에 다리에 이 착고를 채워가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아. 한 번도 이제는 죽겠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이제는 손들어야 되겠다. 한 적이 없어요. 그가 이제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이렇게 감형이 될 때마다 그 감옥을 학교로 만들어. 그 감옥을 도서관으로 만들어.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 마태복음 9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인이 있을 때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신도 병들었어. 그 한성 감옥에 콜레라가 덮쳐가지고 하루에 17명씩 죽어나가는 거지. 그때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병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의원이 필요해. 의원이 누구죠? 예수.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습니까? 우리가 힘듭니까? 우리가 어렵습니까?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아멘. 이게 영의 눈을 뜬 사람의 입술이에요. 영의 눈을 뜬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기회주의자가 돼서 어디로 내가 가면은 이렇게 몸을 붙이고 살까, 누구 도움을 받을까 하지 않아요. 누구 도움만 받아요? 하나님의 도움만 받아요. 아멘. 1904년 기억하라 그랬죠. 1904년에 러시아와 일본 전쟁이 일어났다 했잖아요. 러시아와 일본 전쟁이 일어났는데 2년 만에 일본이 이겼다 했잖아요. 그래서 육의 눈을 가진 이완용이는 우리가 일본에 붙어야 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감옥에 있던 이순신은 이승만은 감옥에서요 영한 사전을 만들었어요. 이거요. 사전 만들다가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이 터졌다 하는 그 소식이 감옥에 들어오자, 내가 지금 사전 만들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책을 써야지 하면서 쓴 책이 독립정신이에요. 여러분,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육의 눈으로 본 사람은 일본에 붙어야 살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영의 눈을 뜬 사람은 무슨 정신? 독립정신을 가져야 돼요. 독립정신. 지금은 독립할 때가 왔다. 이렇게 인생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눈을 뜨는 데 따라서. 그때 그가 쓴 내용이 이런 겁니다. 만약 조선이 예수만 믿으면 영국보다 더 발전할 거다. 아멘. 야, 황당한 이야기지 그 당시는. 그렇지만은 2011년 110년 전에 한성 감옥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우리 한국이 영국을 앞질러 버렸어요. 아멘. 아멘.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슨 눈을 떠야 돼요? 영의 눈을 떠야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멘. 육의 눈을 뜨고 본 사람은 다 멸망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주여. 아멘. 영의 눈을 뜬 사람은 하늘나라를 본단 말이에요. 이승만은 처음부터 반공주의자였어요. 아멘. 반공주의자.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이 반공주의자가 되는 데는 이승만보다 30년이 뒤져요. 트루만 독트린을 만든 것이 공산주의 러시아와는 소련과는 더 연합을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선포한 것이 이승만의 반공보다도 30년 뒤에 일어납니다. 이 영의 눈을 뜬 사람은 이렇게 빠른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환경을 보십시오. 영의 눈을 뜬 사람과 육의 눈을 뜬 사람이 치열하게 싸우는 거야. 이 영적 전쟁이에요. 뭘로 이겨요? 기도로 이겨요. 아멘.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건국의 기도학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이 나라를 자유, 민주, 기독교국가 세워나가는 건국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6.25 협정을 맺을 때에 마지막 군사 휴전 협정을 맺는데 제일 하나 딱 걸린 게 뭐냐? 반공포로 교환. 반공포로 교환을 하는 것이 합의가 됐어. 소련 공산당하고 북한하고 유엔군하고. 그 합의되면 포로 주고받아 버리면은 휴전 협정해서 끝나버리면 이 나라는 공산화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은 이 휴전 협정 그걸 반공포로 협정을 깨버릴 수 없는가 하고 이승만이가 그때부터 일주일간을 철야 기도를 해요.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를 받는데 이 나라에 잡혀 있는 반공포로를 선방해버려라. 그래서 반공포로를 미국의 협조 없이
미국이 지키고 있는 그 초소의 헌병들이 고춧가루를 눈에 뿌려가지고 방공포를 석방을 했거든요. 지난주에 했죠. 약 27,000명 정도 했지. 그러니까 방공포로 교환 협정이 무효됐지.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무효가 되니까 이제 휴전 협정을 맺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제안한 것이 한미 방위 조약을 해주면 휴전 협정 좋다. 이렇게 해서 한미 방위 조약이 만들어진 거예요. 한미 방위 조약을 만드니까 미국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이승만이가 힘이 있으면 북한 쳐 올라갈 것 같다. 북한에서는 때만 있으면 남한으로 쳐내려올 것 같다. 이것을 어떻게 막느냐? 유엔군을 38 휴전선에다가 딱 세워놓고 거기 제일 전방에 미군들이 서 있는 거예요. 미군들이 서 있으니까 넘어오려면 미군을 치고 넘어와야 되잖아요. 인계철선이야. 인계철선. 누가 그걸 생각했느냐? 미국에서 스스로 지켜주려고 온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죠. 이 세계 어느 나라에 내 군사가 국경을 지키지 않고 남의 나라 미군이 와서 내 국경을 지켜준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승만은 진리를 품었어. 예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있으니까 안 흔들려. 절대로 안 흔들려. 원칙주의자예요. 반공이다. 민주주의다. 자유주의다. 원칙.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원칙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환경이 흔들리면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떤 환경에서도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불가능이 없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끝까지 믿고 나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자유, 민주, 반공, 안보를 우리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이승만이 영의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불변가가 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죠. 지금도 우리가 영의 눈을 뜬다면 하나님께서 불만과 분변가로 이 나라를 지켜줄 뿐 아니라 천군 천사로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주셔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영의 눈을 뜨느냐 못 뜨느냐 너무 중요해요. 오늘 오후 예배 이것도 보충을 해야지. 지금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맺습니다. 첫째 뭐예요? 1882년 조미국교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시대에 영의 눈으로 세계를 보느냐 육의 눈으로 세계를 보느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둘째, 1899년 한성감옥 사형수 이승만은 예수를 영접하고 뭘 했어요? 영의 눈을 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가 왜 필요하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냐? 예수를 진심으로 믿게 되면 뭐가 떠져요? 영의 눈이 떠져. 영의 눈이 떠져. 여러분 우리 다 영의 눈을 뜨고 하늘 나라의 하나님 천군 천사 불말불변가가 이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것을 볼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줄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대한 국민이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소서. 아멘.